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이고요. 또 요거와 연관된 말씀이 공관복음서인 누가복음서 13장 24절에도 있습니다. 두 구절을 여러분이 종합해서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주제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론을 할 때에 저 자신을 빼고 강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론 중에 진지하면 저 자신에게도 진지한 겁니다. 또 제가 어떤 꾸짖는 어떤 표현을 한다면 그건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론을 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듣는 이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강론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여기 새벽 기도 회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성경 본문을 꼭 읽고 이제 설교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만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동차를 제시하도록 어떤 화두를 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설교로 들으시면 안 되고 강론입니다. 그래서 강론과 설교의 차이가 뭐냐면 설교는 어떤 경우든지 은혜로 끝납니다. 그런데 강론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자 하는 어떤 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어떤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다. 이건 강론이다. 이걸 이제 명백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좁은 문에 대해서 적어도 몇 차례씩은 아마 설교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조직신학자로서 보면 이렇게 바울 서신에 비해서 복음서의 위대함이 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마음속에 진짜 위대하게 느끼는 건 바울 신학 내지 바울 서신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 세계, 신학 세계, 신앙 체계를 지배하고 있는 건 바울 신학이든지 바울 신학과 연관선상에 있든지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로 복음서에 매우 위대한 신학적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들이 간과되고 있거나 외면되고 있거나 경시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좁은 문을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 정말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무도 그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대답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생명과 멸망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과 멸망이라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구원론적 해석이 됩니다. 근데 구원론적 해석이 되게 되면 천국 가는 자가 이토록 적다는 것에 대한 이 증거하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구절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가 극도로 힘들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도 극도로 적다는 말씀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좁은 문이라는 게 구원론적 측면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측면이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제 이것과 연관된 것이 흔히 얘기하는 뭐 낙타 구멍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늘 구멍이라고 하고 이제 정확한 우리말은 바늘 귀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을 자가 적은 것이 마치 바늘귀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자가 적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 어떤 맥락하고 이 좁은 문하고 이렇게 이미지가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고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 것인데, 그래서 누가 제게 묻기를 복음서에 있는 주제 가운데 가장 간과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그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그게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그 주님은 명백하게, 이게 사도의 말씀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명백해요. 이제 좁은 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서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많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들조차도, 그러니까 구하는 자들 중에서도 또 소수가 들어갈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들어가기가, 다수는 좁은 문을 찾는 이들 가운데서 다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제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좁은 문인데 그 목회자들과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면, 그러니까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면 그 순간서부터 좁은 문에서 떠나는 것 같아요. 넓은 문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넓은 문으로. 근데 넓은 문이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이제 이런 의식이 이렇게 확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넓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제 이게 이렇게 확 하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의식의 저변에 넓은 문 의식이 있어요. 그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해서 그것이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되겠고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 어떤 무의식적인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와 효과가 있어야만 되겠고 그 성과와 효과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스스로 만든 압박도 존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예를 들자면 이렇잖아요. 좁은 문 의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목회적으로나 선교적으로 성공을 거둔 이에게 그냥 그 자체만 가지고 박수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 순간 잠깐 제동을 걸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면, 좁은 문 의식을 갖고 있다면 잠깐 주님은 좁은 문을 얘기하셨는데 그 저분이 한 사역이 혹은 내가 한 사역이 주님이 보시기에 좁은 문 사역이었다고 칭찬 들을 만한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넓은 문 의식이 무의식적인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선교지에서 혹은 목회지에서 교인이 더블이 되었다, 뭐 5배, 10배 성장을 했다, 교회당을 지었다, 선교지에 큰 예배당을 지었다, 또 제자 훈련을 뭐 몇백 명을 시켰다, 뭐 어쨌다 하면 우리는 그것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신 것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좁은 문 의식이 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얼른 못해요. 잠깐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물러서서 이게 주님 보시기에 이게 좁은 문 사역을 한 거 맞는가 하고 이제 점검하는 게 이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넓은 문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이제 본문에도 나옵니다. 넓은 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압축시켰지만, 근데 그 넓은 문으로 가는 문이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넓은 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물량주의거든요. mass materialism.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매터리얼리즘이 아니고요. mass. 그러니까 양이 많은 것에 의해서 평가받는 사상을 mass materialism, 그 물량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주의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 경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넓은 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넓은 문 의식 속에서 봤을 때 사람 많이 모였다, 큰 건물 지었다, 뭐가 됐다 그러면 그냥 성공으로 우리가 얼른 쉽게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좁은 문 의식이 저변에 있으면 제동이 걸립니다. 어떻게 제동이 걸리냐면 가만히 있어봐. 주님은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좁은 문은 오히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역을 볼 때 좁은 문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좁은 문이 뭐야? 이렇게 제동이 걸립니다. 근데 난 그렇게 제동이 걸리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을 아직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분들이 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굉장히 사랑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다는 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의식의 전체 홀, 그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른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 넓은 문인데 이제 그런 해석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우선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이게 구원의 문제냐 하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해석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이제 대비시켜서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주님은 좁은 문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던 게 구원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고 해석을 하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과 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넓은 문이 양에 대한 거라면 좁은 문은 질적인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들이 양적을 사역을 하는 것으로 나한테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질적으로 나한테 평가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힘쓰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이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하시는지 그 질과 양의 문제로 이 구절을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세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그 해석이 뭐냐면 이걸 상급의 문제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최종 평가, final evaluation by the Lord.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리는 최종 평가, 이제 이걸 심플한 용어로는 상급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가능합니다. 구원의 문제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원이라는 단어와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을 하니까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양과 질의 문제인데, 이 좁은 문의 문제를 양과 질로 보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도 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상급에 관한 문제는 일종의 그 우리나라 그 목회 현실 속에서는 상급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이것 자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꺼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심 그렇게 생각이 기울면서도 막상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 세 번째 부분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할 때는 상급적으로 은혜를 받고,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가리키거나 할 때에는 이제 구원론적이든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이 돌아보고 나는 이 구절을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하는지 양과 질로 해석을 하는지 그러지 않으면 상급론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세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는 적용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넓은 문 의식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본인은 자유로울 수 있는지, 넓은 문 의식에서. 예를 들자면 이렇잖아요. 어떤 목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 하는 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저명한 강사님이 하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가거든요. 거기 가셔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자료를 구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넓은 문 의식 때문에 그리로 가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에게 먹힌다, 효과가 있고 성과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 그 프로그램을 내가 가서 배우고 거기 있는 장점을 내가 취득하기만 하면 내가 사역하는 그 사역 현장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넓은 문 아닐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러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잠깐만 하겠어요. 뭐냐면 저는 저한테 조직 신학을 배운 그 제자들에게 좀 특별한 대접을 받아요. 무슨 특별한 대접을 받으냐면 한 번도 교수님처럼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 그 뒤로 만나본 일이 없어요.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때 배웠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교수님을 만난 게 내가 신학교 초기여서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그 2주에 한 번씩 그 강의 드리는 그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맞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학교 때나 혹은 목사로 안수받고 사역 초기에 개념 정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마땅한 주제라는 거죠. 사역을 20년, 30년 한 다음에 이제 건드려져서 다시 재정립하고 뭐 할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게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제시되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어떤 이들은 제가 비판 의식이 강해서 어떤 것을 제시하는 거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점검하셔야 될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펀더멘털한 이슈가 맞냐? 그렇다고 하면 펀더멘털한 것이 맞다면 이건 사역 초기에 정리되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이게 펀더멘털한 것이 아니면 뭐 나중에 사역하다가 격가지로 그냥 지나가는 주제로서 이렇게 다루어져서 정리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좀 생각해 보면서 내 의식 저변에 뭐가 있나, 이 넓은 문 좁은 문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누가복음의 부정적인 엔딩이 조금 주목을 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도 적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양과 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나는 양이 아니라 질을 추구하는 목회를 하거나 선교 사역을 할 거야 하고 방향을 정했어도 결국 끝에는 양으로 본인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는 일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본인이 낙심하기도 하고 환희를 체험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교차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결국은 넓은 문에 의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넓은 성과물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나 그 상실감 같은 것이 엄습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겠다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이 제시하는 좁은 문에 대한 엔딩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좁은 문, 넓은 문 이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양과 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양과 질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person, 사람에 대한 겁니다. 인물에 대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네가 제대로 된 한 인격을 키워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좁은 문이고 넓은 문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회중으로 결집하고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사역을 한다면 그건 저쪽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내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춰야 될 일이 있어요. 뭐가 멈춰야 될 일이 있느냐 하면 수많은 교회에서 행하는 목회 프로그램,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을 키워내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특히 그 자유신학 쪽에 서 있던 분들이 비판을 강한 게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흥미로워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지금 중형 이상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제자 교육 프로그램은 그 교회의 사병 키우기라는 거죠. Private Soldier. 그러니까 그 교회의 유용한 간부를 키워내는 프로그램이지 성경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을 키워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박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가를 자유신학적인 입장에서 사람들이 내렸다고 이렇게 배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의 언론들은 그 표현을 굉장히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를 비판할 때 일반 그 주류 언론에서도 그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대형 교회의 교인 사병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판이 이렇게 생겨난 맥락 같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자라는 개념이 슬퍼요. 왜 슬프냐?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규정한 정의에 의해서 definition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제장은 이런 겁니다. 1, 2, 3, 4, 5, 6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냥 언론 속에서 배워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제자의 첫 번째 퀄리티는 이거입니다. 넘버 2 퀄리티는 이거입니다. 3, 4, 5, 6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리를 하고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입장이나 관점에서 정리됐다고 느끼기에는 그 교회가 처해 있는 목회 현실이 갖고 있는 혹은 목회 현실 내지는 목회 환경의 유용성에 적합한 definition이라는 거죠. 규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목회를 한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 한 사람 키워내는 게 정말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한 주님의 그 메시지와 맥락이 같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생각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퀄리티가 있다. 1, 2, 3, 4. 그리고 나는 그러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내가 시행하려는 교육 방법은 교육의 그 어떤 형성을 위한 과정은 이와 같다. 1, 2, 3, 4. 제가 자꾸 왜 1, 2, 3, 4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덩어리를 믿지 않아요. 신학자로서. 덩어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 의식이나 정신세계 속에 어느 코너에 다 박혀 있어요. 근데 막상 물어보면 1, 2, 3, 4가 안 나오는 건 죄송해요. 그건 학문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거 틀렸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 정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요 말을 쓸 때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같은 성경이라는 말, 같은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겁나는 소리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가 나오는 거냐면 해석은 백인백색이라는 거죠. 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묻겠어요.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에서 디피니션을 세운, 정의를 세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해석이 여기 있는 회원 전체가 이렇게 그 1, 2, 3, 4가 같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목회 철학 내지 목회 환경 속에서 이렇게 형성이 된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다를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주님은 이르셨을까 하는 거지요. 얘들아, 너희들이 사역자로 이렇게 서준 것이 감사하다. 너희들이 서 있고 부딪히고 있는 목회 현장과 목회 현실이 각기 다르니 너희들은 그 목회 현장과 목회 현실에 맞게 각기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키워내도록 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인지, 아니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키워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퀄리티 있는 모습이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1, 2, 3, 4, 5, 6, 7, 8, 9, 10 이거라고 생각한다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 복음서에 있든지 없든지 하겠죠? 그래, 있다면 그거 찾아내서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우리들이 합의를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중요한 주제를 그것이 교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된 합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각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장 쉬운 예로 뭐가 있느냐면 어떤 사역자가 그게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필이 기도에 꽂혔으면 이번 기도 중심으로 뭘 얘기할 겁니다. 어떤 분이 말씀에 꽂혔으면 말씀 중심으로 얘기할 거고, 말씀도 또 달라요. 큐티에 꽂혔으면 큐티에 꽂힌 얘기를 할 거고,
어떤 분이 찬양에 꽂혔으면 찬양에 꽂힌 얘기를 할 거고, 그분의 프라이오리티가 제시되는 어떤 우선순위들이 이렇게 다를 거라는 거죠. 그 강조점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그럴 영역에 속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퀄리티 가운데서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에 맞게 골라내서 사역하시고 거기에 맞게 사람 키워내면 되는 겁니까? 하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었던지 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아무도 다루지도 않고 제시하지도 않고 하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장성 목사에 의하면 복음서가 제시하고 질문을 던지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나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유될 수 있는 함의에 의한 어떤 가르침을 증언하거나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취향과 성향에 맞게 각자의 신앙 체험에 맞게 각색된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백인백색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어떠냐면 이번 설교를 들으면 이것대로 좋아요. 저번 설교 들으면 저번대로 좋고. 왜? 백인백색을 여러분 의식의 저변에 소프트웨어로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맨날 그래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다양하게 섭취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나 그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 인사이드에서 이렇게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걸 여러분만 몰라요. 여러분의 영과 생각과 마음은 알 텐데 여러분만 몰라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알 거고 그거 잘 몰라요. 그걸 백인백색으로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내려놨다고 그럴까 던져놨다고 그래야 될까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끔씩 어디 목회자 세미나 가서 저거 하면 제가 하는 강론에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조금 이렇게 꼬장꼬장한 분들이 일어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만, 강사님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혼자만의 생각인 걸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하고 알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웃음으로 이제 마무리 지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좀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느냐 이제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인데 뭐가 까다롭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어떤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이 이렇습니다. 5가지까지만 허용이 되든지 7가지만 허용이 되든지 그 본문이 해석이 포용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을 이렇게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의 설교나 강의를 듣든지 간에 그건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해석의 한계선을 안에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들어오는 것인지 이 한계선 바깥에 가 있는 건지 꼭 이단이어서가 아니라 밖에 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나는 오늘 저분으로부터 참신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다. 그런데 이 인사이트가 이 구절에 대한 해석에서 넘버 4냐 3냐 넘버 1이냐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아무런 생각 없을 거예요. 왜?
100이 100세기니까 100까지면 더 좋죠. 200까지면 더 좋고. 근데 이런 맥락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뭐죠? 저는 오래전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오래전에 이렇게 신학교 교수 초기 할 때 뭐 40년도 넘었나요? 그때 이렇게 이게 잡혀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걸 싫어해요. 뭘 싫어하느냐면 제가 백인 백색의 한 자리에 끼는 거 싫어요. 백인 백색의 자리에 끼는 거 싫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야 돼요. 찾으시고 여러분 정답이 제가 생각했던 정답하고 같으면 이건 제가 쓰는 용어로 공유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하고 저하고 사이에.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제가 검토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를 저분의 저 해석은 내가 합의해 주기가 어렵다.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공유가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고민하고 이렇게 피 터지게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그런 것이 이렇게 좀 되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제가 좁은 문을 꺼냈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제시하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행위 모두가 다 네 글자로 요약이 돼요.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그게 뭐냐? 성경 해석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시든 뭘 하든 간에 그게 다 성경 해석.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게 성경 해석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이 성경 해석이에요. 여러분의 생활이 성경 해석이에요.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성경 해석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성경 해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복음서의 정신에 합당한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들여다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요. 복음서가 줄 수 있는 위대함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메시지가 좀 들릴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또 하나 이제 그건 다음 주에 이제 또 다룰 것이고 무슨 생각이 드는 것이냐면 이래요. 뭐냐면 진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서점에 나가 보면 성경에 있는 토픽을 이렇게 컬러로 표시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성경책들이 좀 있어요. 레퍼런스 바이블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네 가지 컬러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어떤 주석 성경이 있어요. 스터디 바이블이 있어요. 근데 그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그 네 가지 주제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화두, 이슈,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다른 또 스터디 바이블을 보면 8개로 어떤 것은 28개로 뭐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님이 여러분한테 혹은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물으시기를 얘야 네가 성경을 읽지 않느냐? 예, 주님 제가 성경을 읽습니다. 네가 매일같이 큐티하지 않느냐? 예, 주님 제가 매일같이 큐티를 합니다.
또 네가 여러 가지 스터디 바이블도 갖고 있지 않느냐? 예, 제가 여러 가지 스터디 바이블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기를 얘야, 그런데 스터디 바이블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가 각기 다 다르더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냥 심플하게 묻겠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넘버 1에서 넘버 10까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하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물으면 1, 2, 3, 4, 5, 6, 7, 8, 90이 빨리 나올까요? 그렇지 않으면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주제는 이거죠. 그게 그냥 이렇게 정리 안 해도 되는 주제인가요? 그냥 묻는 거예요. 이제 그거 묻는 건데,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이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역자들은, 선교사님이든 목사님들이든, 그분들은 제가 쓰는 용어적인 표현으로 덩어리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덩어리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있어요. 그 정신세계 속에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1, 2, 3, 4, 5, 6, 7, 8, 9, 10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10개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하고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게 맞냐?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본인이 확신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것이 10가지 중요한 것 중에 순서에는 들어가겠지만 그게 3번에 가야 되는지 7번에 가야 되는지 그건 몰라요. 이제 그 주제도 이렇게 합의가 될까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그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각자가 성경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그 키워드 10개가 합의가 될까요? 그것도 의문스럽고 이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이렇게 정리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덩어리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덩어리 설교라는 게 뭐냐면 내 의식 속에 깔려있는 수많은 키워드들 가운데 어떤 것이 큐티하다가 클릭이 되면 그날은 그거 정하는 거예요. 그 주일에. 그게 클릭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다른 거 클릭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죠. 성경이 그렇게 프라이오리티가 세팅이 안 되고도 설교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저는 질문하는 거죠. 저는 당연히 1, 2, 3, 4, 5, 6, 7, 8, 9, 10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주제가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에 대한 1번서부터 100가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다른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미국에 20년 살았잖아요. 저는 15살서부터 35살까지 미국에서 살았어요. 제가 15살에 갔을 때, 미국은 정말 한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사회였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가 January 1968, 1968년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년을 살았는데, 제가 유다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유다교 회당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교 랍비들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치프 랍비는 잘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인턴십 비슷한 랍비들은 이렇게 만나서 이제 대화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모세오경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랬더니 저보고 묻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왜 하니? 아니, 구약 성경은 차치하고라도, 히브리 성경은 차치하고라도
모세오경다섯 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주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느냐. 그러니 그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하면 뭐냐, 그 순서가 있냐 뭐냐 그러면서 제가 물어본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 깜짝 놀랐어요. 뭐 깜짝 놀랐느냐면 1, 2, 3, 4, 5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건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고 1, 2, 3, 4, 5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서에서, 성경 66권은 너무 방대하니까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런 거고요. 이런 거고, 이런 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좁은 문 조금 들여다보고 넓은 문 이제 들여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넓은 문이 좁은 문에 의해서 통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좁은 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수시로 치달으려고 하는 넓은 문 의식에 대해서 내가 제동을 걸고 조금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넓은 문 의식이 우리를 자꾸 침노하고 우리를 휘두를 거다. 휘둘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좁은 문 의식, 좁은 문 사고, 뭐 이제 이런 걸 좁은 문의 신학 같은 것도 정립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 생각을 하지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던지는 걸,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화면 공유되시고 있는 분은 발제. 예, 이게 발제입니다. 발제라는 건 뭐냐면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강사가. 그러면 그 발제된 주제를 여러분이 이제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래야 됩니다. 이 발제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짓밟아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발제가 유용한 거라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유용한 건지, 그리고 이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되고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그 스터디 바이블의 그 주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과 좁은 문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했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셔야 이제 마땅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좁은 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 주님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보고 싶었던 중요한 퀄리티가 뭘까? 그걸 이게 좁혀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좁힌 의식을 가지고 나는 설교하고 있나, 그걸 사역에 적용하고 있나, 그걸 이제 생각해 보시도록 하는 거고, 그거를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일러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정리된 게 있다고 제 나름대로. 근데 어떻게 정리했느냐? 제가 그 스터디 바이블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스터디 바이블을 갖다 놓고 그리고 몇 가지 그 레퍼런스 북을 갖다 깔아놓고 그걸 좀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100대 주제가 있다 그러면 그 100대 주제가 뭘까? 그리고 그 100대 주제를 가려내는 작업을 했고요. 근데 그 100대 주제가 너무 많으니 이 100대 주제 중에서 1번서부터 10번까지를 내가 액센트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사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100대에서 다시 10가지를 이제 추려냈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저는 거쳤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이렇게 써붙여 있잖아요.
여러분의 목회 표든지 좌우명이든지 있잖아요. 이제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 선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설교하거나 그 가르치거나 사역할 때에 여러분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키 주제는 10가지다. 이게 일쓰고 그 다음에 그 10가지가 가르쳐졌으니 나는 다음에 11부터 20까지는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100대의 주제를 한번 이제 저걸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이런 그 컨퍼런스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그 리트리트 센터 수양관에 가가지고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미리 숙제를 좀 줬어요. 참가자들에게. 그리고 뭘 했느냐면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보셔도 상관없고 어떤 스터디 바이블을 받아도 상관없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성경의 100대 주제를 생각해 갖고 오십시오. 근데 거기서 우리들이 피 터지게 싸울 겁니다. 뭘 싸울 거냐면 뭐가 1번이고 뭐가 10번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피 터지게 싸울 겁니다. 그래서 100대 주제를 다 다루기에는 그 3박 4일 일정이었어요. 3박 4일에 다 하니까 10가지를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답안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무엇이 1번이라고 그러면 내가 질문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 주제에 어떤 것을 얘기하면 저는 그 주제가 그게 1번으로 오는 게 맞습니까 하고 다른 걸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의 그 시작인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하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찬양이 기도 앞에 오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 뒤에 오는 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게 할 겁니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요. 또 어떤 분이 또 그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또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보다 앞에 오는 게 맞나요? 하고 또 물어볼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예제를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피 터지게 그 첫 시간서부터 이제 이렇게 하면서 10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일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컨퍼런스에 이제 참석은 하시지 못했지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온 컨퍼런스를 서재에서 여시고 100대 주제를 써보시라. 근데 이거 사실은 신학교 1학년 때 에세이 쓰도록 이렇게 그 리포트를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될 주제인데 여러분은 이제 들으시네요. 그래서 그거 선정하시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0대 주제 그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걸요. 그리고 그 100대 그 주제를 이렇게 프라이어리티에 맞게 이렇게 1번서부터 100번 세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근데 제 생각이 틀림이 없으면 덩어리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게 될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이 모양인 건 저는 개인적으로 100대 주제가 세팅이 안 된 결과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결과라고. 교인들의 의식 속에 심어줘야 될 100대 주제도 우리가 세팅이 안 돼 있는데 뭐 당연히 이렇게 혼란스럽겠죠. 당연히 백가쟁명의 모습이 나오겠죠. 그리고 각각 다 옳은 대로 하고 이제 그러고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까지가 제 강론이었습니다.